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여성 리더 또 하나님께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그런 꿈들을 이곳에 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여성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또 여성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 때 심양에서 출발했는데요. 거기 이제 큰 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롯데건설에서. 그 롯데월드 공사가 지금 잠실의 제2 롯데월드가 너무 공사가 규모가 커서 못 짓고 있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그 규모보다 훨씬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들 그날 점심을 이제 먹고 왔는데 그 점심을 원래는 그 집사님이 저희들 대접하려고 했다가 그 관계하는 업체 사장 그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 회장님은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전력, 중국 전체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전기 전력 쪽 사업을 하는 각 지사의 회장이 아니라 전체 그룹 회장이세요. 그분이 임원들하고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맛있는 식사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이에요. 여성이시고 굉장히 부드럽고 열려 계셔서 또 저희들 흔쾌히 대접하시고 한국에 오면 제가 꼭 목양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열려 계세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아주 화통하신 여성 리더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도 진출하고 또 정기도 진출하고 또 예술 문학의 각 계층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시대죠. 교회도 봉사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가르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성경 읽어진에도 여자 강사님이 오시고 또 다음 주부터 세 분의 여자 강사님들이 오세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아주 세련되고 소프트하고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의 여성 목사님도 오시고 전사 같은 불 같은 그런 목사님도 오세요. 여러분의 칼라에 맞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봉사자가 아닌 사역자로 리더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들 본이 되는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여성 리더들을 잘 만나셔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주제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참회시, 탄식시, 회복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을 두 가지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자막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내 백성이 나를 향해서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가 하나님은 생수에 근원되신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내 백성이 죄하고 있는 큰 두 가지 범죄다. 하나님이 직접 고발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고도 내가 나 스스로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 내 인생 정도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땅에 주는 이 세상에 주는 여러 지식과 경험 내 안에 농축된 나의 자원을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좀 더 확실히 말하면 내 안에 나의 단점을 내 안에 이 죄성을 내 안에 이 근본적인 나의 악함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다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안 나오죠.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교만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을 내 백성이 정했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수지를 말하죠. 물에 샘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샘을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었죠. 우리 4장 16절 17절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니.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이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은 일입니다. 성을 왜 쌓았을까요? 잘 살려고 쌓겠죠. 안전하려고 쌓겠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보호초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스스로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죠. 성은 그냥 쌓이지 않죠.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성을 열심히 쌓았을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실수도 했겠죠. 거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회사에 나가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왔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죠. 열심히 삽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도 하고 정보도 캐고 밤낮 쉬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 웅덩이는 좋아 보이지만 터질 수 있어요. 언젠가 터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제가 관찰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뺏기면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그리고 늘 피곤해 보여요.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런 삶이 오래되면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도 굳어져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한이 많고 규칙이 많아져요. 법을 자꾸 따지게 돼요. 전에 말했지만 법은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밑에 깔리는 거.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법은 인간이 아직도 풀 수 없는 기기묘묘한 수많은 법칙과 물리학과 또 자연 질서 법칙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수학이 깔려 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게 자연과학이죠. 그걸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어마어마한 논리와 기법이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이 거기 다 숨어 있어요. 풀 수 없을 만큼. 안 보이게 깔려 있잖아요. 너무 기묘하게 감춰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저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드럽죠. 고수는 그런 거예요. 초보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늘 긴장과 두려움과 또 이 여러 가지로 꽉 이제 굳어져 있으면 이게 경직돼요. 굳어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마음도 마찬가지고. 간이 굳어지면 병이 나죠. 이 몸이 굳어져 있으면 병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소프트해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의 이 성격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포악한 성격이 하나님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삶이 이중적이에요. 얼굴이 여러 개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에서 얼굴과 가정에서 얼굴과 또 직장에서의 얼굴과 자녀를 대할 때 얼굴과 혼자 있을 때 얼굴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쁨, 하나님을 만난 경건의 특징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이, 조의가 있었을까? 그의 예배, 여전히 예배했겠죠. 여전히 말씀을 기도했겠죠. 말씀을 보고. 그러나 그의 내면에 진정한 조의, 그 샘이 흐르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진정한 조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샘이 터지고 있습니까? 죄를 지면 바로 이걸 뺏기는 거예요. 죄는 가차 없어요. 바로 뺏깁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찬양시는 쓰고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나사를 다스리고 있었겠지만 다윗의 그 몸 안에는, 영 안에는 이미 굳어져가는, 죽어가는 자기의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것,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의 기쁨을 뺏겼습니다. 다윗이 예배 전문가예요. 다윗이 찬양 전문가예요. 다윗이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가 읊조리는 그 찬양이 다 말씀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 예배자예요. 내가 예배의 대가, 예배의 고수, 예배의 전문가가 자기를 돌아봤더니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여성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터져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열려야 해요. 여러분의 안에 웃음의 샘이 터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연애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제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은 역사상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전에 말했지만 국기에 그려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을 만큼 다윗은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본받아야 할 만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 예배의 대가, 그 영적 대가가 무너졌어요. 처참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린 그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칼날로 무장한 암몬 세력이 아니었어요. 철병거로 무장한 이웃 강대국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연약한 한 여인이 무너뜨렸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아도 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다시 언제 무너졌는가? 그의 인생의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무너졌어요. 굉장히 암시하는 바가 크죠. 골리앗 앞에서는 이겼어요. 한 여인 앞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한 원수라기보다는 강하지만 약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무시할 것 같은 작은 죄예요. 넉넉히 이길 것 같은 그런 대적이에요. 그 원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굉장히 연약하게 찾아와요. 해도 되는 것처럼,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죄의 통로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위대한 영성의 대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걸 파고들어 오는 작은 여우, 여러분의 믿음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걸 잡으라고 성경이 말하죠. 먼저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죄를 먼저 인정하기 시작해요.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내 죄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복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내 손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내 입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예배 회복의 첫 단계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발뺌하거든요. 우리는 모른 척해요. 아니라고 부정해요. 도망가요. 다윗이 나단의 설교를 처음 들을 때 그는 아닌 척했어요. 뻔뻔하죠. 우린 너무 뻔뻔해요. 아닌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나는 실수 안 한 것처럼. 다윗이 말하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어떻게 범했습니까? 능숙하게. 우리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은밀하게,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기술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죄를 더 세련되게 짓는 기술만 느는 것 같아요. 더 안 보이게, 더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죄는 지면서 고상한 척은 다 하고 아닌 것처럼 권력을 사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포장을 멋있게 했지만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죠. 그 깊은 죄악을 하나님이 철저히 드러내시죠.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나단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죄를 겨누고 있어요. 나의 죄를 겨누고 있죠. 얼마나 예리한지. 하나님은 죄를 특별히 영적 리더들의 죄를 간과치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 당신이 죄인이었다. 라고 예배에 오면 정확하게 그 화살이 우리에게 겨냥돼 있죠. 우리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참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죄인이 잉태됐습니다. 나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예배는 정확해요. 여러분의 죄를 향하고 있어요. 왜? 그 죄가 죽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지워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부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1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7절.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1절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두 가지, 인자와 긍휼.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 주님의 지우개가 여러분의 죄를 녹이시고 지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젯밤에 도착해서 지금 비몽사몽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도 말씀 잘 전하고 있죠. 잘 전해야 되는데, 예, 주님의 지우개, 인자와 긍휼. 예, 여러분 치료할 때 수술도 하지만 수술로도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약을 주고 연고를 발라요. 예, 연고를 바르면 이게 스며들잖아요. 예, 연고가 우리 피부에 스며들어서 녹이면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하죠. 예.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그런 연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수술을 하지만 때로 아주 강력한 치료약을 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회복, 또 하나의 회복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항상 성경의 모든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진심을 아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기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분노가 있어요. 오늘 새벽 큐티처럼 그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그 치욕을 십자가 앞에서 멈추신 주님, 다 얻어맞으시고 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일 큰 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거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화를 내고 복수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주님한테. 그걸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제일 큰 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마음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계속 지워달라는 얘기가 나오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근데 어떻게 지우는가?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때리는 진짜 말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도 계속 말씀을 보았고 예배를 했겠죠. 그러나 그 말씀들은 자기의 죄를 다루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안심했죠. 그러나 진짜 말씀은 죄를 건드려요. 처음엔 아파요. 처음엔 기쁘지 않아요. 처음엔 충격적이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칼끝으로 우리를 찔러요. 말씀의 것은 굉장히 아파요. 십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 뼈가 깨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가 암덩어리처럼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몸에 생사를 찢어내는 것 어떤 고통이 있죠. 그러나 처음엔 힘들지만 회복이 되면 이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내 안에 감정이 회복되는 기쁨의 은혜. 마지막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회복에 대한 게 처음에는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연고를 발라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기쁜 소리들이 회복되게 되면, 그렇게 회복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엔진이 가동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엔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엔진이 가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돌아가야 하나님의 인생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엔진이 멈춘 분이 많아요. 찬양은 하고 예배는 다 드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힘들죠. 자기 힘으로 사니까 지치죠. 자기 힘으로 사니까 맥 빠지죠. 이 하나님의 엔진이 가동하면 이게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갈수록 힘이 나요. 할수록 더 새 힘이 솟아요.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 그래서 이 창조를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제 스스로 예배하고 내 안에 이 엔진이, 에너지가 나와서 내 스스로 말씀이 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나가는 그런 창조의 삶으로 나를 새롭게 주십시오. 우리 수요 예배가 거대한 영적 엔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담은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되어서 이 예배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